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의 말씀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삶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23장입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점프를 많이 했죠. 사무엘 하 23장. 다음 주는 또 뒤로 돌아갈 거니까 사무엘 하 23장. 우리 8절부터 17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23장 8절부터 17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자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께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느니라.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요즘 영화들을 보면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첫 장면에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 장면이 바로 과거로 돌아가는 영화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이 5년 전 아니면 10년 전, 15년 전 과거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첫 장면에 나왔던 그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영화를 통해서 쭉 설명해 주는 영화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전체를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전체를 이해하시기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본문을 시작하는 앞부분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마음에 있었던 세 용사를 설명해 주고요, 소개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언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새 용사로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쭉 설명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화 한 편을 보듯이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화의 첫 번째 씬입니다.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23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지 않았는데 제가 앞부분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 볼 텐데 여러분은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말이다 라는 의미가 뭘까요? 다윗의 인생을 타임테이블을 놓고 쭉 봤을 때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현재예요. 현재.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인생의 왕으로서 거의 마지막의 말을 남기는 건데 정치적인 색깔을 뗀 발언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사람들의 눈치 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속에 없는 말 했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어느 누군가에게 하지 못했던 자기 마음에 있는 것, 혼자 지켜왔던 것,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이라고 쏟아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미 우리들 가운데는 이 다윗의 전체 스토리를 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용사,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군대 장관 하면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요압 장군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마음에 두고 있는 세 용사를 이야기하는데 요압 장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압 장군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특별한 의도, 인텐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남들은 요압이 다윗의 오른팔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에 와서 자기 인생의 거의 끝자락에서 내 마음에 있는 세 용사는 이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압이 없다라는 것은 다윗의 인텐션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요압 장군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다윗의 이 인텐션, 의도는 나중에 우리 사무엘 하를 강해할 때 조금 더 깊이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다윗의 마음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세 용사, 이 사람들에게 조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자, 이렇게 시작하면서 세 용사를 소개하는데 8절 제가 계속 읽습니다.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였더라. 자, 첫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또 계속 읽어보면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한때라는 것은 옛날에 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In one encounter.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판 붙었을 때, 적들과 한판 붙었을 때 800명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한 전쟁 전체의 적을 죽인 숫자가 800이 아니라 한판 붙으면 800명. 그러니까 보통 장군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사람 봅니다. 9절을 보면 이름만 제가 소개할게요.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갑니다. 10절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나아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칼이 어떻게 됐어요? 손에 붓기까지. 이게 뭐예요? 칼과 몸이 하나가 될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적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도망갔던 이스라엘 군대가 엘르아살이 싸우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들도 함께 싸웠던 것이 아니에요. 싸우는 것은 누구만 싸워요?
싸움은 엘르아살만 싸우고 이스라엘 군대는 뭐 합니까? 뒤에 쫓아가면서 노량물만 챙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장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사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전 군대가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다 도망가는데 삼마 한 사람 밭 중간에 서서 그들을 막아섰다라는 이것,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무모한 사람이든지 죽으려고 작정하고 나왔던 사람인지, 아니면 두 번째는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대단한 용사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어떤 케이스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삼마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기억나세요? 삼마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 장군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고 다 뒤로 숨어 있는데 누가 혼자 앞장서서 나가요? 다윗 혼자 나가 있는, 삼마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 장군을 볼 수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제자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수요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죠? 제자는 뭐 하는 거예요? 스승을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이 제대로 된 제자다라고 제가 그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엘르아살과 이 삼마라는 두 사람이 이렇게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크게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 우리 하나님의 인텐션을 조금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다윗이 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대단한 용사라고 소개했습니다. 한때에 800명을 쳐 죽였던 대단한 사람이에요. 혼자 이 녹두밭 가운데서 블레셋 군대와 맞서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이런 대단한 사람, 실력도 갖추고 용맹스러운 것 맞기는 맞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렇게 용맹해도, 이렇게 잘 싸워도 승리는 누가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메인 주제이고 흐름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람의 위대함을 가지고 신격화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주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도 우상화, 신격화 시키는 책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용사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한 장면으로 돌아가는데, 자, 13절을 읽어보면 과거에 어떤 장소로 돌아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13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자, 현재는 뭐였어요? 영화의 첫 번째 장면은 다윗이 거의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자기 속에 있는 것,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 그냥 말했습니다. 그렇죠. 내 속에 있는 세 용사는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과 삼마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으로 돌아간지 아세요? 타임을 리와인드 했는데 40년이나 뒤로 돌아갔습니다. 40년. 다윗이 왕이 된 게 BC 1010이거든요. 1010이에요. 30살에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거의 죽을 때가 다 된 70살인데 30살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둘람에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다윗이 한 20대 말 정도 아둘람에 여전히 숨어 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종합을 한번 해봅니다. 언제로 돌아갔는지. 다윗이 여전히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지역에 숨어 있을 때에, 자, 블레셋 군대가 지금 어디에다가 진을 쳤어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을 설명해 드릴 때에 엘라 골짜기를 설명하면서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싸우기 좋은 평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블레셋 군대가 어디에다가 진을 쳤어요? 르바임 골짜기라는 것은 르바임 평지에다가 진을 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지도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어디에 진을 쳤다고요?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자, 르바임 골짜기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르바임 골짜기. 골짜기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그 가까운 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블레셋이 와서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의 거의 중심부까지 블레셋이 들어오고 싶으면 쉽게 들어오는 그런 지경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때에 다윗은 어디에 있고요? 아둘람 골짜기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까운 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운 데 여기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줍니다. 시작.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체? 여기서 말하는 영체는 바로 수비대 아니면 주둔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미 블레셋의 주둔군이 이 베들레헴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 베들레헴 성은 이미 누구 땅이 되어버리고라고요? 블레셋의 땅이 되어버려서 블레셋의 주둔군이 베들레헴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14절 시작 부분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성, David was in the stronghold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더 이상 굴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의 산성을 짓고 자기 주변에 있는 600명과 함께 어느 정도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막 도망만 다니는 그런 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성을 짓고 어느 정도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600명의 오합지졸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군대를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거예요. 그렇죠? 도망다니는 이런 다윗은 아니에요. 이제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제법 많이 흘러갔습니다. 제법 많이 흘러가면서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자기 주변에 한 600명 정도가 모여서 어느 정도의 한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커뮤니티를 형성했어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 자기가 리더, 거의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얼마나 큽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런데 자기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내 현실의 이 거리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도 의심들이 생기고 질문들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될 때에 다윗 안에 어떤 질문들이 생겼을까?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 주신 건 맞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는 팔자지? 라는 질문이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라면 왜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문도 생겼을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왕이 되는 것과 상관이 없었던 건 아닐까라는 의문. 왜냐하면 자기의 이 현실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갭이 너무 멀다라는. 한마디로 어떤 순간입니까? 답답한 순간이죠. 어떤 것 하나 클리어한 게 없어요. 어떤 것 하나 뚜렷한 게 없어요. 다 이렇게 흐릿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혼잣말로 한마디 툭 내뱉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15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자, 고향을 그리워하며 했단 말이에요. 누가 나로 하여금 내 고향 앞에 있는 그 운물물 한번 마시게 해줄까? 그런데 이건 다윗이 어느 누군가에게 부탁하든지 명령하면서 했던 말이 아니에요. 자기 혼잣말로 내뱉은 말이에요.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은 이미 누구의 땅이 되었습니까? 블레셋의 땅이 돼서 블레셋의 수비대가 지키고 있으니까 가서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고향이. 자, 이렇게 다윗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뱉었던 이 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요압도 들었을 텐데 요압이 앞장선 게 결코 아닙니다.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다윗의 세 용사가 다윗 왕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자라고 이 세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합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옛날에 그 당시에 성을 짓는다면 어디에다가 다 지었어요? 우리 반지의 제왕 The Lord of the Rings을 보면 성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절벽 아니면 산 높은 곳에 있어요. 왜요?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유리한 데다가 성을 다 지어 놓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도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만 따져보면 뭐예요? 예루살렘 익숙합니다. 베들레헴 익숙하죠? 그 다음에 헤브론 아주 익숙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헤브론 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우리 아들이 생각나야 되는데, 갈렙.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이 바로 우리 아들이 여호수아에게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이 산지를, 그러니까 헤브론이 어떤 지역이라고요? 금방 제가 다 얘기해 드렸는데 산지, 높은 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씨 레벨에서 봤을 때 해발로 보면 헤브론은 927m나 되는 높은 산입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다윗의 시 121편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이건 제가 노래하지 않을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베들레헴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결국은 산이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이 씨레벨로 따지면 그 높이가 780m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이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은 예루살렘보다 3m 낮아요. 그러니까 777이 되겠죠. 777m.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 성의 높이,
산의 높이들을 이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설명하고 있냐라면, 지금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아둘람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물을 마시고 싶은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산 높은 777m 높이에 있고, 그런데 아둘람은 평지라는 거예요. 평지에 있는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베들레헴을 가서 공격을 해서 이기고 물을 마시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죠? 낮은 지역에 있는 부대가 높은 지역에 있는 적을 치고 그 성을 다시 재탈환하려면 얼마나 어렵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물을 마시고는 싶은데 이미 그 성은 블레셋 땅에 돼 있으니까 다윗이 가지는 못하고 물은 마시고 싶고 고향이 그리워서 내뱉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문물을 마시려면 먼저 무슨 일이 선행되어야 돼요? 그냥 가서 묵고 싶다고 물 그냥 딱 마시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까? 다윗의 군대가 가서 적을 치고 그 성을 재탈환한 후에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전에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다윗도 아는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들 일이니까 어느 누군가에게 부탁하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고 혼잣말로 중얼중얼 된 거예요. 아, 누가 나로 하여금 그 우물물 마시게 해줄까? 자, 우리 우물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예루살렘을 가면, 베들레헴을 가면 King David's Wells라고 이렇게 우물이라고 사인이 있습니다. 여기 철문이 있고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 계단이 있는데,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계단을 계속 올라가면 이 철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철문을 지나면 저기 우물들이 보이는데, 다음 사진. 이렇게 우물이 2개가 있습니다. 이제는 마실 수 없게 아예 막아놔 버렸습니다. 막아놔 버렸어요. 다윗이 이게 그리웠던 거예요. 어렸을 때 양을 치다가 목이 말랐을 때, 친구들과 막 뛰어놀다가 목이 말랐을 때 자기의 갈증을 한 번에 해소시켜 줬던 그 우물물, 시원한 우물물.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우물물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사막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에. 자,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눈이 온다와 안 온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눈이 온다. 에이, 사막에 무슨 눈이 와? 안 와.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야? 밥 안 줍니다. 자, 높은 산지는 눈이 오겠죠. 그렇다면 베들레헴은 어떨까요? 예루살렘은 어떨까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눈이 와서 열심히 눈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통곡벽 기억나시죠? 어딘지? 여기 사람들이 있어서 눈 오는 날 사진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오니까 이 눈들이 녹아서 땅 밑으로 들어가서 우물물로 나올 때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게 그리웠던 거예요. 다윗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양을 다 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그 우물가에서 등욕 한번 탁 치고 나면 하루의 이 피로가 다 풀리는 그 우물이 고향이 그리웠던 거예요. 감정적으로 고향이 그립고 이 센티멘탈해지는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몸이 좀 안 좋으면 어릴 때 엄마가 끓여줬던 제 같으면 만둣국이 생각난다든지 아니면 콩나물국이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센티멘탈한 밸류들이 우리한테 다 있거든요. 다윗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가고는 싶은데 못 가니까 더 그리운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정 되시는 분, 한국이 더 가고 싶어 되는 사람보다 우리야 가면 되는데 비행기표가 없어서 못 가는 거고, 정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분들은 한국이 더 그립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린 거예요.
가고는 싶은데 블레셋 땅이니까 못 가는 그 마음, 그냥 그리워서 배 탔는데, 그래요, 감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theologically 저는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는 이 산 밑에 있는 평지에 있고, 그런데 적은 고지에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 가까운 르바임 골짜기에 이미 블레셋의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있고, 그렇다면 아군이 금방 와서 도와줄 수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너무너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번 신학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했던 것, 누가 나로 하여금 그 물을, 운물물을 마시게 할꼬. 다윗은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하나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뭘 확인하고 싶냐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에게 기름 부어주심이 맞고 내가 왕이 될 것인지, 이걸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가서 이 운물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뭐가 선행이 돼야 돼요? 그 성을 쳐서 탈환해야지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낮은 평지의 위치에 있는 다윗의 군대가 고지에 있는 베들레헴 성을 다시 공격해서 쳐서 탈환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다라면 이것을 내가 사인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인으로? 지금 내가 내 현실을 보면 왕이 되는 거 불가능해 보여.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면, 내가 지금 볼 땐 왕이 되는 거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나로 왕으로 삼아 주실 거야. 이걸 사인으로 삼겠다라는 사실입니다. 표정들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건지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 자,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예를 듭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이스라엘의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요. 저는 딴 건 다 되는데 이건 안 되더라고요. 배가 나와서 그런지 엎드리는데 이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는 건 빼빼한 사람만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기 종에게 물어봅니다. 바닷가 쪽을 달려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산이 어떤 산? 갈멜산. 갈멜산은 메디테리언 시, 지중해에서 거의 한 50km, 그러니까 한 20몇 킬로밖에 안 떨어진 가까운 곳이니까 빨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닷가 쪽, 지중해 바다를 보라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시는지. 그걸 보고 종이 열심히 달려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또 합니다. 또 가서 보라는 거예요. 또 가서 보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번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다 하셨어요? 7번을 합니다, 이것을. 그리고 사환이 마지막 7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바닷가 쪽에서 손가락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걸 사인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3년 6개월의 가뭄에 종지부를 찍고 비를 내리시겠구나. 그리고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비가 오니까 빨리 산에서 내려가라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큰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했듯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베들레헴 성을 재탈환해서 거기서 물을 마시는 건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이 가능케 한다라면 내가 그걸 사인으로 붙들겠어. 지금 내 인생 내가 보면 왕이 되는 거 불가능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것 가능케 하실 거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여러분의 현실이 갭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힘이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처럼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작은 사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 한 발자국 내디딜 때 거기에 길을 만들어 주시면, 아, 이게 사인이구나, 그러면 결국 그것도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이 세 용사가 얼마나 용감한 용사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16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자, 충돌하고, 영어 성경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broke through라고 말해요. breakthrough 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이 베들레헴을 지키고 있는 블레셋의 이 수비대, 주둔군의 이 라인, 그러니까 이 저지선을 뚫고 가서 물을 떠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몰래 가서 물 떠온 거 아니에요. 어둠을 틈타서 얼굴에 검정색 칠하고 얼룩덜락한 옷 입고 가서 몰래 물 떠온 게 아니라 뭘 했다고요? 충돌했다라는 건 뭐예요? 한판 붙고 이기고 물 떠왔다라는 거. 한판 붙었는데 졌으면 물 떠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명이 갔습니다. 근데 지금 3대 몇으로 싸운 거예요? 3대 불특정 다수예요. 그렇죠. 몇 명이 있었는지 우린 몰라. 보고 안 해주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거, 자기들이 몇 명 죽었는지 알면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안 알려줍니다. 그런데 3대 불특정 다수로 싸웠던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마치 영화와 같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부분 3명과 불특정 다수가 싸우는 이 현장을 리코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그걸 지켜본다고 하면 대단할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얼마나 멋지게 신 들린 듯이 싸웠을 거예요. 그렇죠. 3대 불특정 다수에 이기고 물을 떠왔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세 용사가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이 세 사람의 이 칼솜씨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들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들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충돌하고 물 떠왔더라. 끝. 저는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위대함, 사람의 업적을 가지고 신격화시키는 책이 결코 아니에요. 성경이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사람은 죄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성경은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이 세 용사가 얼마나 대단한 용사들인지, 전쟁에 능한 자들인지 설명 다 했어요. 그렇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는 누구에게 달렸다? 여호와께. 위대함은 하나님에게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 용사의 이 대단한 칼솜씨를 그냥 부풀리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만 한 줄로만 써줘도 좋은데 왜 단 한마디도 써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바로 이 세 사람을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격자들이니까 몰라도 저 같은 인간은, 제가 만약에 이 세 사람의 이 세 용사들 중에 하나면 평생 목에 기부서 합니다. 그렇잖아요. 요압도 못한 것 내가 갔다 왔어. 내가 한 거 아니야? 야, 그날 화살 날라오는 거 내가 거의 매트릭스 수준으로 피했어. 난리 났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거기 가서 물 떠온 사람이 나야. 다윗의 마음에 세 용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굴까? 또 뭘까요?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노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여러분 이런 노래 모르시는구나. 나중에 유튜브 들어가서 내가 제일 잘 나가 한번 쳐보십시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홀리해서 재미없다. 이건 마치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바로 보이는 눈앞에 모세를 그냥 느보산에서 죽게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갔다, 모세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거의 우상시할 거예요. 그렇죠. 모세도 인간인데 나이 좀 들면 조금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른들 잘 아시는 거, 왕년에 내가, 이 이야기 시작하면 끝 없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몇 가지 재앙을 내렸더라 막 이러고, 홍해 어떻게 가는지 알아? 기도하면 메추라기 그냥 떨어졌어. 만나 땅에 그냥 깔린 거 너희들, 야, 참 내가 그땐 그랬지. 이렇게 하면 모세 끝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서, 그래서 모세를 느보산에서 죽게 하셨던 것처럼 이 새 용사도 이 사람의 업적들을 한마디로 써주지 않고 충돌하고 우물물 떠왔더라. 끝.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사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끝.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크로스로드 교회 충성했습니다. 끝. 거기서 끝내자고요. 내가 뭘 했는지 그거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내가 11조를 얼마나 하고 건축을 얼마나 하고 설거지는 내가 다 했는데 목사님 실망하실까 봐 새벽기도 수예배에 나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내 이야기 우리 그만하자고요. 주님 맡겨주신 사명 죽도록 충성하고 왔습니다. 끝. 그거 신앙이에요. 얼마나 멋지습니까? 세례 요한의 고백,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구약에 제사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거예요. 곡물을 grain offering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고운 가루로 갈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 우리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고운 가루로 갈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있고, 내 성격 그대로 있고, 내 속사람 그대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예배 안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운 가루가 되도록 갈아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소제, 이 곡물에 고운 가루가 됐는데 꼭 넣어야 될 게 한 가지, 결코 넣어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코 넣어서 안 되는 거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누룩, 이스트. 그 다음에 꿀, 허니는 절대 넣으면 안 돼. 이스트, 누룩은 뭐 하는 거예요? 있는 것보다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섬긴 것보다 훨씬 더 부풀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믿음 요만한데 더 훨씬 부풀려서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꿀은 뭐예요? 그럴싸하게 설탕 발림하는 거. 나는 문제투성이고 나는 죄인인데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래도 괜찮은 듯 설탕 발림해서 나와서 앉아있으면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금방 아는데 하나님 앞에 그럴싸하게 와서 앉아있는 거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겠다라는 거. 그런데 꼭 넣어야 될 게 있습니다. 소금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나는 녹아져서 없어져. 그런데 preserve 해야 되는 것, 내가 지켜내야 되는 건 그대로 지켜내는 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뭡니까? 나는 예배 가운데서 완전히 녹아지고 나는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건 뭐예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는 게 예배라고 주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예배가 뭔지 계속 가르쳐줬어요. 이게 오늘 본문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새 용사, 대단한 용사들 맞습니다. 그런데 끝. 모세 대단한 업적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우리 후손들 앞에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에 이 말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생 너무 감격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간다. 끝. 이렇게 끝은 꼭 해야 돼. 더 있는 듯 하고 가면 안 되니까 애들 앞에서 끝 하고 가야지. 그래야지 그게 끝인 줄 알지. 아멘. 이거 아멘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생명을 갈고 가서 물을 떠왔는데 마시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어드렸다고 해요. 다윗이 이렇게 했으면, 야, 너희들 밖에 없구나, 수고했어. 그리고 다윗이 꿀꺽꿀꺽 마셨다면 세 사람은 어땠을까? 보람 있었을 거예요. 역시 내가 열심히 한 보람 있어. 보람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걸 어떻게 길러온 물인데 기뻐하지 아니하고, 마시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 그 이유가 17절에 있습니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오늘 왜 이렇게 많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이라이트 한 부분만 읽을게요. 그 사람들의 피니이다. 뭐예요? 이건 그냥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피,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귀한 것 나도 마실 수 없고 수고한 너희들도 마실 수 없어. 누가 드셔야 돼? 가장 귀한 건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 이민 1세들이 생각났어요. 우리 이민 1세들은 언어가 됩니까? 여러분, 문화가 비슷해요. 이런 미국 땅에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공항에 자기 픽업 나온 사람, 그 사람의 직업이 그 사람의 직업 되는 거예요. 페인트가 픽업 왔으면 그 사람 페인트 칠하고요. 그 사람이 풀 청소하는 분이면 그분도 풀 청소하는 거예요. 풀 청소에다가 그 다음에 리퀘어 스토어에다가 잠 못 자고 청소하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 1세 장로님들, 연세에 있는 남자 집사님들 악수 한번 해보십시오. 손가락 똑바로 뻗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울퉁불퉁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번 돈 그냥 돈이 아니에요. 피 같은 돈이라 그러잖아요.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번 돈 뭐 합니까? 주님에게 아깝지 아니하다고 11조 드리잖아요. 주님께 아깝다 하지 아니하고 감사헌금 드리잖아요. 교회 또 건축한다면 아깝다 하지 않고 건축헌금 하는 거. 바로 이것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피 같은 것, 생명같이 가장 귀한 것 하나님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말씀은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세 용사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한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경험합니다. 뭐예요? 가장 귀한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걸 그때 배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생명 걸고 헌신해 그 순간에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분 계시잖아요. 다윗에게 생명 걸고 갔다 왔던 새 용사 같은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 십자가에서 헌신해 주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위해 생명 헌신해 주신 분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의 고난, 죽음 주님이 감당해 주셨다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변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주님께,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외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사랑과 헌신이
우리를 변화시켜 놓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습니다. 낙심될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까지 하신 그 주님이 그것도 지나가게 하리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 나도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아멘.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랫동안 기도드릴 수 있는 시간은 못 됩니다. 우리 오늘은 조용하게 우리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해 드립시다. 하나님, 나도 내게 생명 같은 그것 주님 앞에 다 부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나와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린다고 고백했는데 고운 가루로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부족한 모습, 내 연약한 모습,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완전히 고운 가루로 갈아지게 말씀의 절구통 안에 넣고 하나님 우리를 빻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제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 생명과 같은 그것 주님 앞에 아낌없이 다 부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